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면은 보여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결정적으로 성경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관점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석을 하더라도 억지로 해석을 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해석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그런 해석의 바탕을 둔 설교나 책이나 글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은 다음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당황해하면서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당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그때 당시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상식 밖의 행동에 베드로가 놀란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게 되리라.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게 되면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극구 반대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베드로의 고집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투성이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오셨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러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기업을 얻는다는 그 스토리는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죠.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세상이 가나안 땅이에요. 세상에 쳐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정복해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뭘 건설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은 초롱성과 같습니다. 견고한 초롱성과 같은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초롱성과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될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마음의 각오와 준비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죠. 또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받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가 여전히 이 땅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물론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죄사함에 관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섬김에 대한 의미도 들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거부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여인이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은 그 여인과 그 남자는 영원히 남남이죠. 그죠? 영원히 남남으로 남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죠. 근데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 다니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더러 어떤 분들은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나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지 근성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종종 섬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교회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교회의 도움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는 부목사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루 종일 신방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하루 종일 신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출근하면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계속 신방만 했던 것 같아요. 신방 전도사님을 하면 저한테 붙여줘요. 이제 여자들이 주로 전화를 받기 때문에 남자가 계속 아무리 목사라도 전화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신방 스케줄을 빽빽하게 잡아요. 그러면은 그 스케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신방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본인이 이제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전화를 걸면요, 더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신방 올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신방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요즘은 이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섬김을 받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섬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주님의 섬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주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서 주님이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다.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셔 3년 동안 공생해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뭘 믿고 하늘로 승천하셨느냐? 주님이 남겨두신 교회를 믿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주님이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기관이 교회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랬는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냐 그러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한 멤버로 어울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고 목사님 신방 오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분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의 한 멤버로서 교회 공동체의 돌봄과 양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고 싶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은 뭐 교회 돌보면 필요 없죠. 교회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승진하는데 별로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겼다고 해서 베드로가 돈 잘 버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별 도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발 안 씻겨주셔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발 씻자고 하는 주님이 발 씻자고 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귀찮은 존재일 뿐이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만 생각하게 되면은 교회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교회는 내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할 존재로 여길 뿐이죠. 그래서 내가 시간 나면 도와주고 시간 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게 되면은, 결단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교회의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제야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은, 이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은 주님의 섬김이,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교회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 없이는 결코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도해 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영적인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가 귀찮은 존재냐? 교회의 도움 필요 없다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안 구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교회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곳이 없어요. 자,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돌봄과 섬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을 쫓아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즉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몸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서로 상전이 되려고 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다르죠.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서로 자기가 먼저 상전이 되려고 하니까 늘 경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울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상전이 되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토론회에 매우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토론회는 목사님만 참석한 게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 그러니까 차관도 몇 명 있었고 장관도 한 분 있었고, 그리고 각계 인사가 다 나왔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몇 분 계셨고, 또 시민단체, 사회단, 시민운동하는 분들도 몇 분 나왔습니다. 자, 어떤 주제를 놓고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방송국에 모여서 그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위계 질서를 찾기가 굉장히 묘했습니다.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되냐, 이거 참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제일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학 교수님이 제일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장관이 제일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명망이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좀 감돌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상좌석이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할지를 놓고 서로 눈치를 보는 어색한 분위기가 잠깐 돌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가장 말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토론회 하는 거야 뭐 밥그릇 싸움이 아니니까 양보할 수 있죠.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밥그릇 싸움이 되면은 양보하기가 쉽지 않죠. 당신이 먼저 가지세요. 이거 여러분 쉽게 안 되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밥그릇 싸움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양보할 수 있겠는가? 상대방 보고 먼저 가지라고 양보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쩌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 제가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다 결국에 가서는 다 부딪히더라고요. 문제의 모양은 다 다양해요. 복잡해요, 문제들이.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 안을 다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어느 한 문제로 수렴하느냐 하면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결국은 다 수렴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냐? 아니면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냐? 이 문제로 결국은 다 수렴이 돼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파생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마지막 이렇게 넘어야 될 산인데 이거를 못 넘고 그 앞에서 다 좌절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것이 목적인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기에서 결국은 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뛰어넘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밥그릇 싸움에서 양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먼저 가지세요. 이게 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내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강권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나의 뜻대로 행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고 살아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실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어떤 공동체로,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나라가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악이 다툼하는 살벌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복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남을 섬기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내가 스스로는 못 채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저는 그 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처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물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 역시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줄 아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아는 일꾼을 길러내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그런 사람은 진짜 단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또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